오늘 말씀은 어리석음과 지혜의 분기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결정에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한 적이 있나요? 이 어리석다, 오늘 성경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럴 때 이 어리석다, 영어로는 풀리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풀리지. 그리고 헬라어 언어에서는 아노에토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아노에토스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함, 분별이 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노에토스라는 헬라어 원문에는 그 미련하다, 풀리지하다 하는 것이 미련하다 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미련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리석은 행위,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해서 손해본 것이 남의 빚보증 쓰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성경을 늘 보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잠언서 11장 15절에 남의 보증되기를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려니와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이 말씀 알거든요. 근데 한 번 해서 그거 손해봤거든요. 성경대로. 그리고 그 보증되기를 싫어하면 평안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거 거꾸로 보증되는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당했어요.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성경 잠언서 2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찢는다 할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꼭 저 같아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중국 속담에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는 뭐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 때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럴 때 뭐 병가지 상사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그래요. 뭐 이렇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어리석게 결정하고 판단해서 실패할 수도 있죠. 세상에서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여기서는 어리석으면 안 되거든요. 왜 어리석으면 안 될까?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어리석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시편 53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함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 사상에, 그 머리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부패해졌고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또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의 현명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요,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의 수확이 예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 수확 거둔 것을 곡간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곡간이 좁아서 넣을 수가 없어요.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어디다 쌓아야 될까? 그러다가 그가 우를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이 많은 수확을 잠겨 놓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곡간을 넓고 크게 곡간을 짓고 물건을 거기다 한뜩 쌓아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흐뭇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가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이제는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게 이런 거거든요. 내 영혼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다고 가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내가 생각지 아니하는 밤 내가 이 밤에 편안하게 눕고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이 도로라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내가 내 영혼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냐.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영혼의 뜰을 놓치고 살았어요. 내 영혼이 갈 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틈을 주지가 않잖아요. 뭐 흠집 잡을 게 없잖아요. 열심히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그래서 수확 거두고 현명하게 그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거기다 쌓아놓고 몇 년 동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리석게 마음먹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나가는 것은 이거는 영혼을 달리는 우리 영혼에게서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 어리석도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의 생애 속에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러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어디서 생기냐? 그 어리석음과 대척점을 이루는 것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지혜. 그 믿는 지혜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함을 받고 그에게 지혜가 임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믿음의 지혜는 무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서 어떻게 바울이 벗어났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오늘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도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어리석도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하고 비춰보면 그 바울의 입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의 그 말하고는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보면 또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나가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지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고 내가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똑같이 행하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그가 이제는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통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판단하는 거.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꾸짖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이 어리석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 벗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아비가 그 자식을 훈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떻게 그는 그 어리석음을 체험했을까?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했을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성 다수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그 근거지는 가말리알 문화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정통함을 배웠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포박하여 옥에 갇히게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바울이 율법에 의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옥에다 쳐놓으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빛 가운데 만나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것을 믿는 너희가 어찌하여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의 뜻, 그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에 따르게 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보니 그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의 나의 모든 것에 내가 들어박혀서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공격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어리석음이 어디서 벗겨졌냐.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내 노력 가지고 쉽게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책 많이 읽어서 현명하다, 그래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을 많이 봤어. 내가 철학 많이 했거든. 나 사색가야. 나 생각 많이 해. 나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열심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행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더라.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다만 한 가지를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 가지고 노력하면 성령 받은 줄 알아요.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요. 그래서 뭐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막 그냥 박수치고 성령이여 임하소 이러면서 막 주여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거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러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에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바울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옳은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았나, 어떻게 성령의 사랑으로 지혜를 받았나, 그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진짜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아니, 그 이삭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생산할 능력이 없는 90세에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뭇별같이 그렇게 많으리라.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알기는 잘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꾹 집어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독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지껏 말씀하신 것은 뭐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냥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번트 오퍼링,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이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말하거든요.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칼로 이거를 찢어서 이 안에 있는 내장 다 끌어내고 그리고 불태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 이게 번제예요.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라는 게 뭔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듣고 바울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랬거든. 아니 아브라함이 제정신 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지금 116세 정도 됐을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났나. 노망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또 장가 들어와서 또 자식 낳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나이까지 노망이 나서 제정신 아니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질만 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저함 없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의 종을 불러서 짐을 지우고 그 명령에 준행하여 나갑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내가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나 11조 내라는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돈 가지고도 빠듯하고 있는 돈 가지고 어려운데 거기서 소득의 11조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걸 순종해요. 왜 순종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선하고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다. 헬라어는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토부, 히브리 어로 토부라고 단어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주저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가도스 선한 것에서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사람 아니면은 막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싫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걸 행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주저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저없이 행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이뤘다. 믿음의 사람, 의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리아 땅,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한 산에 이르게 되어서 거기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 길까지 3일을 걸렸다고 그랬어요. 3일 길. 여러분 3일 동안 가면은 변덕이 일어날만 하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 들었잖아. 이게 아닌 것 같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잖아. 근데 변개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한치라도 오착 없이 행하여 나가는 그거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의를 이룬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아들 이삭에게 번제였을 장작을 짐을 지어주고 산으로 향해 가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드릴 그런 장작은 여기 있고 근데 그 번제에 막상 소용되어지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슴 찢어지는 얘기 아닐까요? 네가 번제에 쓸 그 어린 양이야 네가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불쑥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약속한 건 아니거든요. 뭐 내 아들 대신에 다른 것을 준비해서 내가 너를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그 약속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를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숯불에 걸린 순양이 있어서 그 순양을
대신 드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뭘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Ask whatever you wish.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그 말한 것, 그의 고백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결단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않으면은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내 깐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내 깐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게 민감하고 성령에게 이끌려가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거든요. 오늘 3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세심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평안을 주장하는 그 뜻에 순복하고 나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명하고 잘난 못해 열심히 해서 나 성공했어 나 뭐 이뤘어 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나 돈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요. 나 돈 많은 부자야. 그래서요. 나 대학 총장이라니까. 그래서요. 나 철학자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로 일생을 사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사심을 믿음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지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뜻을 통해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한 것이 다 어리석었다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4개국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걸 능통하게 4개 국어를 했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귀족이에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에요. 그런 그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의 생각하는 바가 그의 행하는 바가 다 어리석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세움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굴복할 수 있고 선한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명령, 도무지 따를 수 없었던 것,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가능하거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